그동안에 힘들었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또 질병이 고침받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요. 또 슬픈 마음이 기쁨으로 바뀌기도 하고, 낙심했던 마음이 소망을 얻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제대로 믿기만 하면 이런 일을 체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체험을 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런 체험을 한 다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 이거는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이런 체험을 통해 진심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이런 일 저런 일 그런 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마음, 그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믿음이 더 좋아집니다. 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그런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체험을 하고서 감사를 모릅니다. 마치 하나님이 당연히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걸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차라리 어느 때는요, 차라리 그런 체험을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왜냐하면 그런 체험을 하기 전에, 응답을 받기 전에는 그래도 간절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래도 기도했는데 응답을 딱 받고 나니까 신앙이 뚝 떨어지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응답을 안 받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진짜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고 있진 않은지. 자,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래요. 어느 정도 가셨냐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한 중간 정도까지 가신 거예요. 원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은 그 꼭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느 중간 정도가 된 거죠. 자, 그곳에 어느 마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마을 앞에 있던 나병 환자 10명을 만난 거예요. 자, 지금이야 나병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했죠.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 말고 이전에 성경을 보면 거기는 문둥병이라고 또 아직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나병, 이 문둥병, 이게 무서운 게 병균이 몸에 들어온 다음에 살이나 이 피부의 조직을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살이 썩어 들어가는 거죠. 이게 점점 심해지다 보면은 손가락도 빠지고 발가락도 빠지고 코도 떨어져 나가고, 그래도 통증을 모른대요. 그런데요, 이게 더 심해지면 그때서야 통증이 몰려오는데 정말 견딜 수 없는 통증이라고 합니다. 뭐 지금이야 치료제가 좋아서 나병에 걸려도 완치를 할 수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나병 걸린 사람을 잘 볼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이 나병은 감염되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 가족 중에 누가 나병에 걸렸다 그러면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돼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는 나병 환자가 많았대요. 사실 저 때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있던 지역에는 그런 분들을 잘 못 봤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오래전에는 나병 환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들만 따로 모여 사는 그런 마을 공동체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손양원 목사님이 섬겼던 애양원도 그런 공동체예요.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서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거기서 닭도 키우고 뭐 어떤 일도 하면서 자급자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거는 그 나병에 걸린 분들도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심지어 새벽 기도까지 반드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보면 참 이게 우리가 뭐 새벽 기도가 됐던 어떤 기도회가 됐던 내가 상황이 안 돼서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서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코가 문드러지고 손가락 발가락이 없는 분들도, 고름이 나오는 분들도 그렇게 새벽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사역했던 애영원요, 아예 새벽 기도를 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지금도 그런다고요,
지금도 그곳에 방문을 하면은 꼭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참 그걸 보면은 다시 한번 우리의 감사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은 진짜 불치병에 걸려서 그런 고통 속에 있는데도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가? 지금 좀 어렵다고 힘들다고 기도를 오히려 멀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는가? 한번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죠. 자, 어쨌든 나병 환자들은 병에 걸렸다 그러면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야 돼요. 뭐 아무리 사랑해도 이 전염되는 병이니까 그러니까 떨어져 지내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모여 있는 마을이 있다 그러면 바로 옆에 나병 환자 가족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침 9시다 그러면 딱 그 시간에 서로 모여요. 그렇다 뭐 서로 섞여서 뭐 우리 아빠 아프냐고 이런 게 아니라 접촉을 못 하니까 가운데 경계선을 두고 양옆으로 모이는 거예요. 일렬로 쫙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서로 인사하고 그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워요. 이게 옛날 사진으로 다 남아 있거든요.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랑하는 가족이었는데 서로 손도 잡고 밥도 같이 먹던 가족인데 이제는 나병 때문에 서로 손을 잡을 수도 없어요. 정말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들도 그런 사람들이에요. 마을에 뭐 정상인들과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마을 앞에서 그들만 따로 모여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니까 이 나병 환자 10명 중에는 유대인 나병 환자도 있고 사마리아 사람 나병 환자도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원래 이거 가지고 설교하려는 게 아니라 감사 가지고 설교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정말 깊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뭐냐면 평소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원수 관계예요. 네. 특별히 유대인들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아주 무시를 해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옛날에 전쟁 중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혼혈민족이 아니냐, 너네는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다 그러면서요 막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상대를 안 해요. 조롱을 합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된다 그러면요 서로 얼굴도 안 봅니다. 아주 짐승 보듯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 지역으로 안 가고 멀리 돌아서 가는 거예요. 아예 상종을 안 해요. 자,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뭐 기분이 좋나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 싫어해요. 대화도 안 합니다. 자, 이거를 보면은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평소에 상대도 안 하던 이런 사람들이 나병에 걸리니까 어때요?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니란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물론 아직도 건강한 사람들은 서로를 싫어합니다. 서로를 조롱하고 싫어해요. 그런데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게 이제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나 나나 똑같으니까. 너나 나나 똑같이 나병에 걸린 불쌍한 사람이니까. 이제 서로를 도와주며 살아도 부족할 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혹시 지금 서로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그게 어리석은 일인지. 예를 들어 가족끼리도 부부끼리도 그렇게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본문으로 적용해 볼까요? 자, 남편 아내가 있습니다. 만약에 둘 중에 한 명이 죽음을 일주일 앞두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싸울까요? 그래도 미울까요? 분명히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아무리 서로 원수같이 지냈어도 내가 아니면 상대방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라고 생각되면 다 용서가 될 겁니다. 그 남은 시간 어떻게 하면은 정말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까? 아마 이 생각을 하고 지낼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싫어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아니면 내가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미울까요? 그래도 서로 싸우고 언성을 높이고 싸울까요? 만약에 진짜 그런다면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닙니다. 아주 무자비한 사람이죠. 냉정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기도 부족할 판에 미워할 시간이 어디 있나요? 제가 이걸 어디서 봤냐면 식당에 가니까 이게 붙어 있더라고요. 식당에. 거기 진리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서로 사랑하기도 부족할 시간에 서로 싸울 시간이 어디 있냐고. 자, 성도 여러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이나 사마리아 사람이나 똑같이 나병에 걸리니까 싸우질 않아요. 서로 같이 지내요. 왜 그럴까요? 서로 똑같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전에는요, 너랑 나랑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내가 더 낫고 상대방은 안 좋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멸시하고 경멸하고 무시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나병에 딱 걸려버리니까 어때요? 너나 나나 똑같은 겁니다. 너나 나나 똑같은 병자고, 그리고 너나 나나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오래 살아봤자 100세, 120세, 그럼 또 너나 나나 똑같이 언젠간 죽어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죽은 다음에 천국에 올라가겠죠? 같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그럼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나야 돼요. 네. 그러면 여러분, 서로 싸우고 서로 등 돌리고 있고 화해도 안 했고 이런 상태에서 만나면 기분이 어떨까요? 그러면 천국에서 화해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에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너무 심한 얘기를 한 걸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오늘부터라도 보십시오. 서로 사랑하라, 이 얘기를요, 예수님이 수도 없이 말씀했어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런데도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럼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그럼 도대체 뭘 믿는다는 걸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거 그거 그냥 인정할 뿐이지 믿는 건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군요, 이걸 믿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라는 걸 믿는 겁니다. 그럼 내가 죽었는데 왜 다른 사람을 미워합니까? 왜 용서하지 않습니까? 성경 보십시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아버지 뜻이 뭔가요? 그게 어느 상황에서 예수님 말씀했나요? 맨날 바리새인들이 상대방을 정죄하고 세리들 정죄하고 아픈 사람들도 정죄하고 다 정죄하고 자기들은 의롭다고 하니까 그게 뭐냐? 너네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생각하느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사실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회개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용서하는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그럼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듣고 뭐라고 할까요? 참 웃긴다. 너부터 그 사람을 용서해라. 너부터 그 사람을 용서해야 나도 너를 용서하지. 네가 그 사람을 정죄하고 있고 용서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용서하겠느냐, 이겁니다. 주기도문 바로 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네가 용서하면 내가 용서하지만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이 용서와 사랑을 사명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사명이요. 용서를 사명으로 생각해야지 그냥 감정에 끌려가지고 미우니까 미운 거지. 하나님도 내 입장 대보세요. 여러분, 그거는요 진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죠. 그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여러분,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이런 내용을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감사인데, 그런데 먼저 내가 진짜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미워하고 있는지 먼저 돌아보십시오.
내가 먼저 상대방을 용서해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고, 그래야 자연스럽게 감사도 회복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10명이, 여기에는 사마리아 사람도 있고 유대인도 있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향해 소리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 지르는지 우리 13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이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족과 헤어져 지내는 정말 쓸쓸하고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부르시기를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마 그 자리에는 나병 환자가 10명보다 더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그들 중에 이 10명은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는 거예요. 제발 저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제발 저희를 고쳐달라고,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자,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만약에 건강한 사람, 그냥 일반 사람이 앞에 이렇게 지나간다 그러면요, 빨리 손으로 입술을 가리고, 침이 튈까 봐, 감염되는 병이 전염되는 병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입을 가리고요, 큰 소리로 부르셔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래, 내가 부정하다는 거예요. 나 나병 환자니까 여기를 피해 가십시오, 이 얘기예요. 그럼 그 얘기를 듣고 지나가던 사람, 어유 깜짝이야, 이 나병 환자구나. 그러고서 멀리 돌아가는 게 이게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은요,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예수님 저희를 피해 가십시오, 이게 아니라 제발 저희를 도와달라, 이겁니다. 만약에 나병 환자들이요, 멀쩡한 사람 지나가는데 근데 그런 부정하다 얘기를 안 해가지고 그 사람과 내가 접촉을 했다, 그럼 나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고의적으로 감염시키려고 한 의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저 사람을 멀리 피신시키는 게 내 사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병 환자들 10명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저희를 도와달라고, 뭐 말을 좀 더 붙인다면 여기 오셔서 저에게 안수기도 해가지고 고쳐달라고. 만약에 이게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봤다 그러면 돌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왜 어떻게 감염되는 병을 왜 다른 사람한테 옮기려고 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도 이들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부르짖는 겁니다. 자, 성경을 보니까 불치병에서 고침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각자마다 목숨 건 어떤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목숨 건 행동.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은 돌에 맞아 죽을 걸 각오하고 맺힌 것이고, 그리고 혈루병을 앓았던 이 여인은요,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요. 근데 이 들키면 돌에 맞아요. 왜 그러냐면 율법에 보니까 혈루병을 앓는 여인은, 그런 사람은 건강한 사람과 접촉하면 안 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랬다가는 율법을 어기는 거니까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요, 죽을 거 각오하고 몰래 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밖에 없으니까,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어떤 죄인인 여인은 예수님 곁에 와서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시고 향유를 붓습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면 바리새인의 집에 있었거든요. 자, 보십시오. 무단으로 이 죄인이 함부로 바리새인 집에 들어오고 허락도 안 받고, 그리고 또 허락도 안 받고 예수님 발을 만지면서 머리카락으로, 이것도요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내 죄를 용서받고 싶어서 그러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들 모두 다 어떤 사람은 죄 용서받고 어떤 사람은 질병에서 고침받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을 한 겁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믿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어떤 문제로 인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장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믿음이란 건 머리로 고민해가지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건 이미 아직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 진짜 믿어지면요, 누가 뜯어 말려도 행동이 먼저 나갑니다. 돌에 맞아 죽을 거 각오하고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게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기적을 체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10명도 목숨을 걸고 외쳐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을까요? 자, 감사한 건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진짜로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앞부분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예,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그런데 간단해도 너무 간단해요. 아니 왜냐하면 다른 병자 고치셨던 것처럼 뭐 예수님이 직접 와서 이렇게 안수해서 고쳐주시든지, 실로암에 갔던 앞을 못 봤던 환자는 이렇게 흙을 반죽해 가지고 눈에도 발라주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귀 안 들리는 환자는 귀에다가 손가락 딱 넣고 침 탁 뱉어가 혓바닥에도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아 근데 이들에게는요 뭐 접촉을 아예 안 하시고 그냥 저 제사장들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그래도 여러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수님이요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냥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리로 와라 그러면 오면 되고, 저리로 가라 그러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병고침 받을지어다 그러면 병고침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응답을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생각이 너무 꽉 차 있어서 그래요. 내 생각이 이거 안 되는데, 이거 불가능한데,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 이게 너무 강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뭘 얘기를 못해요. 자,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나병 환자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환자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여종이 말하기를 우리 장군님 참 아쉽다고 안타깝다고 우리나라에 엘리사 선지자님은 만나기만 하면 고침받는데,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들으니까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 이 나아만 장군은 아람 나라 장군이잖아요. 아람 나라하고 이스라엘은 서로 원수지간입니다. 맨날 전쟁을 해요. 요 앞전에도 전쟁이 있었고요, 나중에도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람 나라 일반인도 아니고 장군이 남쪽,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가지고 나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건요 완전히 체면을 구기는 일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이에요. 진짜 그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도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못하죠. 야 거기 간다고 내가 고침받냐? 아마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요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체면 다 내려놓고, 혹시 내가 거기 가가지고 내가 죽을 수도 있거든요, 붙잡혀서. 근데 그런 것도 다 내려놓고 오로지 살기 위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는 겁니다. 자,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요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아니 나와서 인사도 안 하고, 대뜸 하는 얘기가, 그것도 뭐 본인이 하는 얘기도 아니고 밑에 종을 시켜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저 나만 장군한테 가서 얘기해라. 저기 옆에 요단강 가가지고 7번 씻으면 낫는다고 얘기해라. 이게 끝이에요. 와, 여러분 너무 냉정하죠? 안 그래도 이 나아만 장군도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뭐라고? 뭐 요단강 가가지고 몸 7번 씻으면 낫는다고? 야 진짜 황당하다. 아니 내 생각에는 지가 직접 나와가지고 그래도 내가 장군인데 직접 나와가지고 내 아픈 부위에다가 손을 뭐 이렇게 흔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나아줄 줄 알았는데, 뭐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고? 진짜 웃긴다. 아니 그 물에 들어가서 병고침 받는다고 하면 나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물에 벌써 들어가고도 난 고침 받았을 거다. 그러고요
이 나만 장군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가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다르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밑에 있던 신하들이요, 이 장군을 뜯어 말리는 거예요. 자, 이것도 여러분 중요한 게, 우리 주변에 그게 가족이 됐든 누가 됐든 자꾸만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그거를 똑같이 받아치지 마십시오. 네. 맞다고, 우리 하나님 왜 그러냐고 이렇게 하면은요, 둘 다 여러분 응답 못 받습니다. 누군가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해도요, 내가 옆에서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 뜻이 있을 거라고, 우리 같이 기도해 보자고 이렇게 해줘야 그 사람도 좋고 나도 좋은 거죠. 자, 이 신하들이요, 정말 나만 장군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존경하고. 그래서 하는 얘기가, 아유 장군님 왜 그러십니까?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왜 그냥 가려고 합니까? 그리고요, 뭐 아니 요단강 가서 씻는 거 이거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요. 뭐 그리고요, 아마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켰으면 장군이 이거 할 거 아닌가요? 근데 겨우 몸을 씻는 건데 한번 해보시죠. 아니 해보고 가도 뭐 늦지 않잖아요. 자, 이 얘기를 듣고 나만 장군이 좋다고, 그럼 한번 해보자고. 근데 여러분 이것도 믿음입니다. 만약에요, 나만 장군이 그래도 화가 나고 믿지 않았으면 그냥 가버리죠. 내가 다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엘리사를 내가 죽이리라,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 너무 간절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요, 알았다고 해가지고 요단강으로 갑니다. 한 번 씻고 나오고, 두 번 씻고 나오고. 그래도 여러분 똑같아요. 나병 환자의 그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코가, 그냥 손가락이, 몸이, 고름이 나오고 똑같아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여섯 번, 그러니까 한 번 했을 때 손가락이 낫고, 두 번 들어갔다 나올 때 발가락이 낫고, 이러면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섯 번째까지도 아무 징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곱 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고침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요, 이런 믿음이에요. 믿음은 끝까지 믿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처음에는요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명씩 두 명씩 나가 떨어집니다.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결국엔 끝까지 가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예를 들어 질병, 기도는 하는데 근데요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감동을 주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더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빚이 더 늘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끝까지 믿어 보십시오. 정말 내가 끝까지 믿었는데도 내 뜻대로 안 됐다, 그럼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중간에 포기해서 응답을 못 받으면 얼마나 아쉬운가요? 만약에 나만 장군도요 여섯 번째까지 따겠다, 이게 뭐냐 이게, 그냥 가버리자 했으면 평생 나병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믿으니까 병고침을 받은 거죠. 성도 여러분,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끝까지 믿어 보십시오. 자, 나병 환자들도 오늘 본문에 10명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은 거예요. 그 말이 딱 들리니까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럴까 아닐까? 이게 아니라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믿어집니다. 그래서 달려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자, 14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와, 진짜 신기하죠. 예수님 뭘 어떻게 한 것도 아니, 약을 바른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말씀을 믿고 그들이 뛰어가다가 가다가 고침을 받은 거예요. 정말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죠. 만약에 이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믿어지지 않았으면요 꼼짝 안 했을 거예요. 그죠? 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마 비웃었겠죠. 아이고 예수, 뭐 소문 들어보니까 대단한 것 같은데 뭐 제사장에 가면 고침받는다고? 참 웃긴다. 그렇게 해서 고침받으면 아마 이 땅에 나병 환자는 한 명도 없겠지. 아마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나 이들은 믿었기 때문에 달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믿었기 때문에 고침을 받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결국
이런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네.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변함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이 다를 뿐이죠. 누군가는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응답받는 거고, 누군가는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능력의 하나님이 계신데도 응답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고, 우리에게 달려 있는 거죠. 자, 10명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부터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네. 10명 모두 고침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온 거예요. 우리 15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아멘.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다른 9명도 고침받았는데 아마 그들 가운데 유대인들 분명히 섞여 있겠죠. 근데 그들은 병 고침받고 싹 사라져 버렸어요. 자, 어디 갔을까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대로 제사장에게 갔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너무 좋아서 그동안에 보고 싶었던 가족에게 갔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분, 그건 도리가 아니죠. 내가 여태 나병이 걸렸는데 이거 누가 고쳐줬나요? 가족이 고쳐줬나요? 아니면은 제사장이 고쳐줬나요? 의사가 고쳐줬나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의 말씀, 감사의 말 한마디라도 하는 게 이게 인간의 도리입니다. 근데요, 그걸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진짜 이게 이 인간이란 존재가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 서로 섞여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나병 환자들끼리. 그때는요, 이제 뭐 그냥 우리 형제 막 이래, 자매 뭐 이랬을 거예요. 근데 고침 받으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10명 중에 이 10명이 다 고침 받았고 그 중에 한 명이요, 방향을 틀어서 예수님한테 가잖아요. 그러니까 다 볼 거 아니에요. 나머지 9명도. 그러면 야, 너 어디 가냐? 예수님한테 인사하러 간다고. 그럼 야, 우리 같이 가자 라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딱 그 순간 뭡니까? 고침 받으니까 다시 옛날처럼 너는 사마리아인, 너는 경멸받을 존재, 나는 유대인, 너랑 나랑 다르다, 갈 길이 다르다, 이 얘기입니다. 참 이걸 보면요, 감사도 금방 잊어버리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응답하기 전에는 진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하고 서로를 아끼고, 그러다가 뭔가 응답받거나 여유로우면은 또 금방 안 좋은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런 모습들. 자, 이 9명은 가버렸어요. 자, 예수님이요, 딱 보니까 한 명만 왔어요. 근데 물어봅니다.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요, 그들이 다 고침받을 줄 알았습니다. 뭘 보고요? 내 말을 듣고 달려가는 걸 보고. 왜냐면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달려가는 모습을 보고 저들 내 말을 믿는구나. 그럼 저들 가다가 고침 받겠구나.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한 명만 빼고 다 도망간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 모두가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병고침보다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이 복이 뭘까요? 구원의 복, 영생의 복입니다. 이게 더 큰 복 아닌가요? 사실 육신의 질병,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젠간 또 죽어요. 그죠? 다른 병에 걸려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노안으로 죽든지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 병은 고침받고 뭐 나병을 10번 100번 고침받아도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 사실 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질병 때문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은 고치는데 왜 나는 나 못 고칩니까? 왜 나 안 고쳐주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안 고쳐주신대요.
오히려 네가 약할 때 더 내가 강하게 역사한다고. 오히려 너에게 있는 그 질병이 너에게는 축복이라고. 오히려 진짜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때로 안 되는 게 이게 오히려 복일 수 있어요. 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얻어가지고 내가 신앙이 떨어져 버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구원의 복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여러분 이게 고통스러운 건가요? 나병에서 100번 고침받아도 지옥에 떨어져 버리면 나병보다 더 큰 고통을 겪어야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려고 기다렸는데 달랑 한 명만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일어나라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두 가지예요. 구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네가 병 고침 받은 거, 네가 병에서 구원받은 거 네 믿음 때문이다, 인정해 주신 거고요. 또 하나는 바로 구원의 영생의 구원입니다. 네가 다시 돌아왔다는 이 자체가 너는 나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겁니다. 결국 이 10명 중에 탈랑 한 명만이 병도 고침받고 그 영혼도 구원을 받은 겁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은혜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요. 그런데 이 은혜를 받았을 때 감사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예. 그리고 응답받고 어느 은혜를 받았을 때 신앙이 더 좋아져야지. 그냥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죠. 응답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럼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 우리는 가장 큰 복을 받았죠. 바로 구원의 복, 영생의 복입니다. 진짜 이건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감사해요. 우리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진 것 생각하면 진짜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운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산다는 건 이것처럼 큰 복이 없습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 뭐 어렵고 힘들어서 좀 진짜 힘들겠지만 그래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이미 받은 복으로 인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 앞으로도 날마다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